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니까 예배가 끝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도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기도의 방향과 중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수요일에 살펴본 9절과 10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가지신 권세와 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더러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망가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직접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었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오셔서 오해받고 왜곡된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 시작한 그 이름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인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살던 하나님의 나라는 꽤 살만한 나라였고 만족스러운 나라였고, 그래서 뭔가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토라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려져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조차 오해되고 있었고 왜곡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직접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결핍이 있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생색거리가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나팔을 불 만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행하는 그 경건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나라였고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는 나라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셨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야 하는 나라였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최종적인 그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면 혹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기도의 내용은 결국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 어떤 예배를 위한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앞쪽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제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끝맺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11절, 13절 이렇게 살펴볼 그 내용들은 그 앞쪽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녹여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첫 기도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식사는 참 중요하죠. 다들 식사를 하셨나요?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옷이 없어도 사실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옷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집이 없어도 뭐 동물들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면 살 수 있지만 밥이 없으면 사실은 굶어 죽고 마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은 오늘 점심 뭐 먹지? 혹은 오늘 저녁 뭐 먹지인 것 같습니다. 11시 30분, 5시 30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식사 메뉴로 쏠리게 되죠. 이 고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성경 구절이 대입되면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는 게 되는 거죠.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식사는 참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포함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죠. 그래서 흔히 일하는 목적에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순히 밥 잘 먹으라고 하신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기도문의 바로 앞에 있는 7절과 6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린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작 중언부언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이 뭐지? 그냥 말을 못하는데 계속 많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정치적, 법적 논쟁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자 문화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요.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걸 뛰어넘어서 이 시민이라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교양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그리스 했을 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참여가 중요하고 또 변호사라는 그 고대 세계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 잘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함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걸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내 지지율도 모으고 혹은 재판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변호사 되면 돈을 정말 잘 벌었거든요. 고대 사회인데도.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이 기도를 듣다가 지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을 설득해야만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기도한 건 과연 무엇이냐? 뭘 그렇게 얻어내려고 그렇게 막 신을 이렇게 옥자락 붙잡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안에 있는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면서 신들에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 또 마실 것, 입을 것은 결국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잘못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 같지 않은 이 기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설득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이 이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막 농담으로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그거는 설교가 안 들어갈 때 계속 길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생각이 이 사람한테 혹은 이 존재한테 전달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 근거를 덧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들에게 기도한 건 내 필요를 모르고 그러니 내 필요를 알려야겠으니 저 신을 설득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몇 시간이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설득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11절을 직역하면 오늘을 위한 혹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그 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고 오늘의 빵,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는 하루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는 만나를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일어나는 데는 만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서 제가 너무 속된가 봅니다. 저는 창고를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있는 만나를 모조리 다 모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담장을 치고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자. 기도를 하신다는 답변과는 너무 대조되는 저의 생각이지만 이스라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능한 많은 만나를 수확해서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고 또 도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옆집이지만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장도 쌓고 또 돌아가면서 그 창고를 지키고 집을 지키고 그렇게 되면 이웃 간에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친근하고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 얼마나 은혜예요. 이렇게 큰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시는 그 새로운 만나를 항상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처럼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집사님처럼 하나님 내일 만나 주세요 하고 편안하게 자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발 뻗고 못 자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저 창고 비밀번호 바꿔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것만 거두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매일의 필요를 오늘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좀 더 괜찮은 음식을 먹고 좀 더 괜찮은 옷을 입고 지금보다는 근사한 집과 차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들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오래 기도하겠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어도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권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신을 계속해서 설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게 풍요가 아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고두고 쓸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을 구합니다. 6장 19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듯 우리는 땅에 쌓아놓을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 때는 하루가 지나면 썩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롭게 구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빵은 이 세상에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쌓아놓게 되면 그것은 상하고 썩고 우리로 하여금 탈이 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두는 보물은 불필요할 뿐더러 우리에게 탈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빵, 매일의 필요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면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것이냐? 갑자기 일용할 양식에서 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것이냐 했을 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로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 남는 것은 이웃에게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채우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아직 그 하루가 채워지지 않은, 하루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이웃에게로 나누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항상 서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축하면 내일이 편하네요. 내일에 염려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곁에는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을 이웃에게로 나눔으로써 다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풍족하고 풍요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은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아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가 형제로서 우리가 되어 참여했던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오늘도 유효하고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혹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식사하실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용할 빵을 그냥 맛있겠다 이렇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떼서 함께 먹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제자들. 그래서 빵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서로 채워주는 그러한 식탁을 가진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이 기도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풍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던 그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은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분은 나의 하루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셨는지 그렇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달리 우리는 이 한마디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식사 기도는 단순히 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오늘 하루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소박하고 짧은 식사 기도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도 역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최종적인 그날을 바라보며 하는 이 기도는 내가 먹는 한 끼 식사에서 드려지는 그 시간 혹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만듭니다.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혹은 2번씩 먹고 그것이 매일매일 되고 뭐 먹는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막 반찬이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그 식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채워주신 그 최종적인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인 것이고 또한 기도 응답인 것이며 내가 먹는 그 한 끼 식사의 순간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기도이고 평소에는 별 감흥도 없는 기도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교회에서 참 좋은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12절은 이 은혜와 감사한 일의 전제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것 같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빚의 탕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원문을 지역하면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했던 혹은 탕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혹은 탕감하여 주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서는 빚을 탕감하는 의미가 계속해서 사용되는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빚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여 주세요라는 기도는 결국에는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기도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즉 우리는 우리의 죄 혹은 서로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속을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법적으로 보시고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감행하시기 원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입니다. 물론 법적인 심판과 그 처벌의 시행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에게 처벌 혹은 용서 중 무엇을 적용하냐에 따라 하나님도 나에게 처벌 혹은 용서를 동일하게 적용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잠시만 가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는 용서할 줄 모르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어떤 관계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21절의 시작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번은 완전한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는 3-4번이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7번이 있죠. 그래서 7번 용서한 거면은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 정도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용서했다.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게 7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좀 과하세요. 그죠? 좀 과하세요. 어떻게 7번을 70번 하면 490번이잖아요. 한 사람이 나한테 490번의 죄를 짓는다. 참 속이 부글부글 끓고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가 이어지는데
만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100데나리온이 더 작은 단위고 달란트가 더 큰 단위거든요. 근데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금액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란트는요, 단위가 달라요. 달란트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데나리온은 은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은에 들어가는 은도 얼마 안 되는데요. 달란트는 금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금을 사용해서 만들고 들어가는 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달란트에 들어가는 금의 무게를 오늘날 금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62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62억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땐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냥 땅에다가 내버려둬?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받으신 건지 아시겠죠? 한 달란트가 62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비유가 가지는 무게감이 확 체감이 되시죠, 이제? 한 달란트를 빚지는 것도 엄청 많이 빚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누구한테 은행한테도 보통 사람들은 62억을 빚질 일이 잘 없거든요. 사업 이렇게 좀 하고 그래야 한 62억 정도를 빚지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말합니다. 10,000달란트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62조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개인이 62조를 빚지는 거는 힘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62조를 빚지기가 힘듭니다. 62조면은 웬만한 작은 나라의 국가 단위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62조를 빚졌는데 이걸 탕감받았어요. 62조가 없는 빚이 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10,000달란트를 빚지는 것도 62조를 빚지는 것도 힘든데 그걸 빌려줄 수 있고 또 그걸 탕감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62조를 탕감받은 종이 이제는 100데나리온, 1,000에서 1,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소위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근데 갚지 못하자 이 1,000에서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말아요. 자기는 62조를 탕감받았는데. 그래서 62조를 탕감해준 이 주인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너가 나한테 62조를 탕감받았으면서 저 사람한테는 1,500만 원도 탕감을 못 해줬냐? 그러면서 감옥에 보냈어? 그럼 너도 감옥에 똑같이 가게 해줄게. 라는 거죠.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62조가 넘는 것을 빚졌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제 막 소 한 마리를 바친다 하잖아요. 오늘날도 소가 비싼데 고대 사회에서는 소가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한 대입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벤츠 한 대를 하나님한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62조를, 벤츠가 몇 대입니까? 62조가 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졌다. 즉 갚을 수 없는 것을 빚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1,500만 원의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나를 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18장 35절에서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동일한 법을 적용하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수요일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그 무리들을,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다시 제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우리가 그 62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2조가 해결되지 않은 돈 문제라고 했을 때는 1,500만 원도 귀하죠. 1,500만 원도 나에게는 너무 큰 돈이지만 62조가 해결됐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없는 돈과 마찬가지로 여겨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62조를 탕감받은 그 일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가 우리에게는 계속 유효한 일로 적용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실 것입니다. 주일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께서 하신 것을 모두 본받아야 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 즉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18장에 빚진 사람의 이전의 문맥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교회에서 치리라고 하는 것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한번 가서 말해봐라. 근데 말했는데 듣지 않았다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해봐라.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마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출교해라 라는 교훈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고 출교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에서 매듭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매고 푸는 권세, 즉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위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매고 푼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줄 이어폰 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들. 줄 이어폰을 그냥 이렇게 잘 묶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면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매듭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동일한 것이죠. 여기에서도 그 매듭을 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그 매듭을 푼다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즉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에 위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용서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치리의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용서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죄사함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곧 용서에 대한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위임해 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곳에, 그것을 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현존을 나타내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 죄사함의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임재가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내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사람, 혹은 함께 떡을 떼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해야 할 사람들이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실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직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서 나도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고 그것을 하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십니다. 그 복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사할 때, 서로가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두의 죄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용서하는 일은 결국 모두가, 죄사함에 참여하는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선순환의 구조가 교회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흔히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되는 말이지만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것, 아피에미, 그러니까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와보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오늘날엔 함께 욕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망가졌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렸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려 오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없고 많은 청년들이 결혼 대상이 기피자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냐 라는 11조에서 돈 많이 내니까 돈 갖다 바치니까 교회에서 문제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랑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봤을 때도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인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당면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욕을 먹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되죠. 너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디,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디,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지만 그렇게 실천한 우리의 잘못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지 않고 교회가 말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함께 욕을 먹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을 우리는 용서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죄와 사람을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시대에서 사이에 껴서 계속해서 욕을 먹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 죄와 사람을 분리하고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용서의 은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날만을 위해서, 최종적인 그날만을 위해서 단 한 번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하루하루 구하듯이 용서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해주고 사함을 받는 이 일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담긴 그 소망의 말씀은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매일매일 용서하고 매일매일 사랑과 죄를 분리시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하면서 변화를 꿈꾸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죄를 사해주고 사함을 받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고 내가 용서한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죄를 사함 받으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매일 조금씩 서로의 죄를 사해주고 사함을 받고 그래서 완전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함께 발맞추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성도는 죄를 사해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죄인과 세리가 함께해도 괜찮은 이유는 그들도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사해줄 때 점점 더 거룩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세리마저도. 그래서 교회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서로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속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랑의 계명이고, 이게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따로 나타나지만 하나의 계명인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정말 하나의 계명으로 묶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 간의 관계는 하나님 간의 관계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지금까지 봐온 모든 내용은 결국 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죄물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법의 시행과 용서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그 모든 선택은 우리에게 시험의 순간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한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고 질서 정연하고 옳은 것을 따지는 그 삶의 달콤함에 흔들립니다. 6장 13절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페이라스모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공관복음에 모두 겹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3명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던 그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고 그 잠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밤이었지만 예수님은 깨어 계셨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밝아야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했던 제자들은 그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기도라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이미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이지만 비슷한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걸 밝히지 않은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추구했다고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빛보다는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 시험의 순간은 예수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불을 든 여인들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것은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것은 초이스다. 즉 우리는 결국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우리는 항상 빛을,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지만 아주 사소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빛으로 밝혀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의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선택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감겨있도록 우리의 선택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순간에도 시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시험 순간에도, 그 시험 안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승리하였노라, 내 백성은 승리하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그날, 최종적인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한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당면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그 올바르지 못한 선택은 켜켜이 쌓여서 결국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부활 바라보고 살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부활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늙고 병들고 힘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즉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는 그 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그것들을 마주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아름답고 벅차오르는 내용이 너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주일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보는 걸로 자취하고, 방금 읽어드린 이 17장 15절에서 16절의 이 구절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갈 곳도 정착할 곳도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주신 우리의 집도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여행자로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도 먹고 똑같이 잠도 자지만 일상생활을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잠시 다녀가는 곳일 뿐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거주자가 아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헷갈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며 살아가는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산 위에 있는 그 숨기지 못하는 밝은 빛을 뿜어내는 동네를 보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제자의 삶, 선한 목자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예수님께서는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 대한 마지막 청원은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청원은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에 잘 담아내기 위한 마지막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따뜻하고 볕도 참 잘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밖에 나가보셨나요? 오늘 정말 따뜻하고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해가 잘 들어서 방에 따로 불을 켜지 않아도 밝을 정도로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은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눈이 쌓여 있고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완전히 화사하고 찬란한 봄 날씨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날은 아마 오늘처럼 따뜻하고 화사하고 밝은 날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찬 기운이 돌고 어둑어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눈이 오고 겨울이 되었고 해의 시간이 짧은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밝게 비춰주는 존재들이 있다면 아마 그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인을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연합하기보다는 찢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그래서 더 각박하고 차가워져 버린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자 충분히 이 세상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내린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선택을 계속해와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이 켜켜이 쌓여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지만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만몬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함께 채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와 이웃이 함께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용서해서 모두가 죄사함에 이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직면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조차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최종적인 완성의 날에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지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또 하루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완전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람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괜찮고 사람으로서 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완전, 사람이 아닌 신으로서의 완전, 부활을 향해서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결국 다시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서도 다시 용서에 대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사람과 죄를 분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삶일 것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필요, 우리는 사랑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가장 해야 할 것이 바로 용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루하루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 필요가 채워졌다면 이웃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우리 모두가 그 용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시고 구출해 주실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 신뢰의 대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신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욕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셨듯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기도와 우리에 대한 이 모든 기도가 사랑으로 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국제 정세가 많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분열과 나라를 둘러 쪼개고 있는 그 분열과 거짓의 영과 죽이는 영의 세력을 멸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모두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에 변혁을 일으키는 진리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교회의 성경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실한 목사님들이 새 시대를 위해 준비되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너져야 한다면 무너져야 하겠고 세우셔야 한다면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울 때 그 세움에 동참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맡은 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분들이 마음기경을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 창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스리랑카의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의 안전과 또 특별히 스리랑카에 함께 나가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정시학 집사님의 결혼식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또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축복의 연애 그 자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악으로부터 구출받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단순히 누군가의 결혼식이 아니라 우린 모두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는 그런 은혜의 나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